자, 이제 오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을 앉혀놓고 저 왜 이렇게 이게 발음이 안 되던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게디아 교회라고 자꾸 발음이 되려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 앉혀놓고 야, 아빠 이거 발음이 잘 안 돼. 라오디게아 교회야, 라오게디아 교회, 이 저는 혀가 제가 약간 짧습니다, 여러분. 표를 잘 제가 안 내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이 혀가 좀 짧아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자, 이름의 뜻이 좋아요. 자,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의 정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의 의, 백성의 정의. 이런 좋은 이름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존재하지 않았던 4대 교회와 더불어서 2개의 교회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칭찬이 없었던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망이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했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책망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참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늘한 느낌이 들었고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구나.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토를 합니까? 언제 구토를 하죠? 이렇게 올라올 때 구토하잖아요. 한마디로 요즘 젊은 아이들 가끔 쓰는 표현대로 역겹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주님께 역겨운 내 너희들 역겨워서 너희들 토하여 내리라. 이게 사실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일반적으로 쓸 표현은 아닌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 본문에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런 표현을 주고 있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일단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1부 때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대통령 선거의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도 지역의 균형 발전 아니겠어요? 지역의 균형 발전.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균형적으로 발전했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지혜로웠어요. 거의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이 로마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거의 다 저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전쟁을 벌이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미 그 로마의 힘을 알고는 일찍 순응했어요. 이미 BC 133년에 로마에게 충성의 맹약을 하기 이르릅니다. 그렇죠? 지혜로웠어요, 정치적으로. 때로는 이런 지혜가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편안했겠죠? 로마의 위협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들이 전반적으로 재력이 풍부하였는데 왜 그랬냐면 무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물건을 잘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옷들. 지금이라고 해봐야 이 옷 장사가 뭐 어떤 큰 사업이 되겠느냐마는 그때 당시에 이 모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각광받는 지금의 반도체와도 같은 그런 사업 아이템이었었어요.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팔고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로마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자력갱생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도시국가로서 균형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60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1세기에 지진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그 1세기에 AD 60년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지진이 강타를 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중앙정부가 주는 이 자금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탄탄했던 도시였던지 이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이런 일들도 이 업적도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중산층이 탄탄하고 그렇죠. 사회의 이 기반들이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던 그런 도시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의과대학이 하나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등장하잖아요.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너희 눈을 뜨게 하라 이런 말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안과대학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부터 안약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이런 당시의 백성들에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도 갖추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졌고 의료시설도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반이 탄탄했던 도시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안정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그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그 땅 밑에는 물이 없었어요. 수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를 이렇게 운물을 파서 먹을 수 있는 그 자원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에게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파이프를 대서,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파이프를 대서 이렇게 수자원을, 식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실생활의 문제였고 그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었던 이 수자원의 이 물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지금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 물의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 파이프관만 이렇게 점거를 하면은 물을 끊어버리면은 뭐 전쟁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그들에게 이 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오늘 그 비유적인 상징을 가지고 온 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면서 그 말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도시적인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도시를 향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첫 마디 이제 말을 떼세요.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자, 본문 14절로 가보시면, 한번 다 같이, 자, 우리 주님의 한번 등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 여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래요. 아멘.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디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아멘으로 지칭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멘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가 사실 이렇게 막 아멘을 이렇게 유도하는 설교도 아니고 좀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설명충이에요. 설명을 너무 또 길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별로 아멘할 포인트가 없는데 여러분 설교자는요 아멘에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면 제가 여기서 춤출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자에게 이 위로는 여러분들의 그 아멘, 따뜻한 눈빛으로 해주시는 그 아멘일 수 있어요. 이상한 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벌 받을 겁니다라는 말에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멘을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가끔은, 저 성 있는 목사 위로해 주려면 가끔 아멘 해 주시면 제가 크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이. 그러니까 아멘은 저를 도와준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아멘이신 그리스도의 제 모든 인생에 담겨 있습니다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라고요.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인색하신 건 우리 주님께 인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학자들은 이 아멘으로 등장하신 주님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왔나를 추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 아멘이 등장합니다. 자, 스크린을 띄워줘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멘이 등장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그대로 띄워줘 보시면 여기 아멘이 등장합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 말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멘과 같은 의미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의 하나님. 구약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잘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등장합니다. 바로 아멘이신 그리스도. 자,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뭘 합니까? 16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눈을 두신 그대로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이전의 모든 환란은 전부 다 잊어졌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잊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잊는 건 기적이에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오해,
이거 다 기억하고 살면요, 살아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인생 속에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한 우리 집사님이에요. 10여 년 전에 먼저 배우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고스란히 아프다고는 하시진 않지만 그때 일을 저는 이제 몰랐던 이야기니까 그때 투병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분의 단어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아픔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고스란히.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크고 작은 사건 한두 가지는 있으시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잊히질 않아요. 잊히질 않아. 그렇죠? 그것이 때로는 밤에 나를 괴롭히고 잠 못 드는 백야를 이루게 하고 고통이 우리를 베개를 눈물로 감싸게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솔직히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몇 가지의 선명한 기억들이 인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뭡니까? 이전 환난을 잊게 하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전의 모든 환난을 전부 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 기억 속에 잊히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때 이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예,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들, 오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잊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갈 때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환난의 시내를 지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아멘의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환난을 잊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진실로 문자 그대로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잊게 하시느냐?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시면, 자, 잊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뭘 세워야 되겠죠? 뭘 세우시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잊혀지는 게 가능합니까? 단순히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걸 세우세요. 이 나쁜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들이 도용을 해가지고 이게 잘 쓰지도 못하게 됐어요. 신천지를 세워주시겠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서 쓰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쁜 것을 좋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가 우리 주님이 도래하실 때 온전히 세워질 것인데 이 교회는 그것이 올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고통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땅에서의 신의 그 현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정말 간절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목사 같은 경우에는 늘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에 스케줄이 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때로는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일의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주일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끌어다 여기에서 느끼고 맛보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때문에 이전 환난은 전부 다 잊어지시게 되시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아멘의 주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멘이신 주님께서, 자, 교회를 향해서 이제 참마디를 떼십니다. 자, 15절, 16절, 자, 3장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민망스러워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파이프, 돌로 된 파이프를 쭉 대가지고 숫자원을 공급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숫자원 문제를 이제 빗대어서 한 이야기인 겁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있었던 두 개의 도시 국가에서 물이 잘 분출됐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도시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요, 쉽게 말해서 그 차가운 물이 이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가 굉장히 많이 분출됐다고 합니다. 그 물이 굉장히 차가웠대요. 마치 우리 지리산 산골짜기에 가면은 그 차가운 물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이제 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처럼 이 물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대비되어져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신선한 물,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물들이 굉장히 많이 분출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 네가 차갑든지 하라라고 말은 사람의 갈증을 해소한다. 이런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또 한 군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온천이,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시절에 그 온천이나 목욕탕 못 가보신 지 오래되셨죠? 저 예전에 저기 백암온천도 좀 가봤고, 그 어디입니까? 백암온천이 어디 있습니까? 울진 영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가봤고, 저기 포천에도 좋은 데가 있고, 설악산 근처에도 좋은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실은 온천 좋아하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런데 온천수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뭔가 영양분이 풍부하면 피부에도 좋고, 그런 물들이지 않습니까?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온 온천수, 이 분출된 이 온천수는 약효가 굉장히 좋은, 그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뭡니까? 게르마늄을 포함했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뜨거운 물, 신비의 물, 마시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물들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이 뜨거운 물이 굉장히 콸콸콸콸 분출됐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미지근한 물 같다는 겁니다. 차가웠던 골로새물도 아니고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사람을 치료해주는 뜨거웠던 히에라폴리스의 물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었던 그 물은 굉장히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파이프관을 쫙 연결해가지고 물을 공급받았잖아요. 중간에 파이프관이 깨집니다.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오염돼서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물은 차가웠던 물은 미지근해지고 뜨거웠던 물도 식어서 미지근하여져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실 때는 악취가 나서 구토가 날 정도의 물이었다고, 실제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현상적으로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빗대어서 지금 뭡니까?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던가 아니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가져오던가, 물이 그래야 되는데 이 물은 전혀 쓸 수 없고 식수로도 활용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전혀 무가치한 물이 되어진 그런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끔 이 수자원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열정과 진지함을 잃고 미지근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자에게 활기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되지 못한 채 미지근한 채 그들의 인생이 지나가 버려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열정을 잃었을까? 왜 진지함을 잃었을까? 왜 미지근해졌을까? 17절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자,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도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할 것도 없고 진지할 것도 없고 목숨 걸 것도 없고 열정을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정한되면 돈 가지고 살지 이런 정도의 삶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삶이 여유롭다가 보니까 정한되면 아버지한테 가지 이 정도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매우 미지근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다르질 않아요. 많은 것에서 굉장히 피상적이고요, 본질을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어떤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냐면,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어떤 연극을 펼칩니까? 공장에서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머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장의 부품으로 전락하여서 그저 생산해내고 그저 일하는 존재, 활동하는 존재로 인간이
축소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 100여 년 전부터 이미 그 시대는 예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더 이상 진지하기를 어려워지고 본질을 피하고 있고 미지근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PC 컴퓨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산 능력이, 연산 능력이 대단해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PC, 그 컴퓨터를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크고 대단해 보이나 그 능력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 PC 컴퓨터는요, 사람의 진지함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본질을 다루지는 못해요. 이 시대의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남의 인생, 사실상 자기의 인생이죠.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알 능력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죠? 다루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고 계산과 생산과 나를 위한 재미와 이런 것들이 그저 인생의 모토가 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미지근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부자여서 인생이 편안해지고 미지근한 시대를 보시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도저히 감내해내기 힘들겠다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주님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토하여 내시, 역겹다, 토하여 내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희들이 실은 17절 후반절을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사실은 헐벗었잖아, 너희들이 헐벗었잖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주님께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한 평가를 하셨다면 처방을 주시죠. 자, 18절 가보시면 세 가지를 사라고 해요. 세 가지를. 자, 18절 거기 끝까지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자, 첫 번째 뭘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 자,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금 많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부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실로 주님 안에서 그 부요를 경험하라. 그렇죠? 불로 연단한 금. 두 번째 뭘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자, 흰 옷. 우리 몇 주 전에 사대교회 이야기할 때 등장했었죠? 자, 흰 옷. 자, 옷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옷. 옷은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흰 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흰 옷은 성도의 정결함, 정갈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흰 옷을 사라. 세 번째 뭘 사라고 합니까?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에 발라서 지금 너희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었던 너희들의 그 사실을 너희들이 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실된 부여를 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흰 옷으로 준비하셔서 성도의 정결, 주님을 향한 정절, 주님을 향한 신의를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우리의 눈에 발라서 늘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교회의 시선도 머물고, 주님의 눈이 떠져 있는 곳에 우리 교회의 눈도 떠져 있고 여러분의 눈도 떠져 있고 우리의 진실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마지막, 자, 약속을 한 가지를 주십니다. 자,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열심을 내라. 자, 회개하라. 돌이키라.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한 가지를 주십니다. 20절. 자, 20절은 다 여러분 암송하고 계실 텐데,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나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불신자 전도용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조직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성도라 부름받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림 언어로 말씀하시네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이 상징의 언어로 말씀하시네요. 문을 두드리고 있대.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대요.
그러면 문을 열래요. 문을 열래요. 여러분,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요즘 집에서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들 많이들 시켜 드시죠? 그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셔요. 저 같은 경우는 주택에 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근데 문 두드리는 소리를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중간 문도 있고, 뭐 음악을 틀어놓거나, 뭐 이렇게 PC를 틀어놓으면은 이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는 문 두드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열렬해져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태도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열렬해져 있을 때. 그분이 이때 오실 거야, 이제. 배달원이 30분 뒤면 오잖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귀를 기울이고, 문을 두드리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텐데,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둔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시겠지. 내가 이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하면서 그분이 문 두드리실 소리를 가만히 듣고 기다리고 있는 삶의 우리 제자들로서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문 두드리실 때 못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주님이 문 두드리실 그때를 가만히 기다리시고, 여러분, 다른 소음에, 백색 소음에, 시끄러운 소음에 여러분의 귀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 오늘 두드리실 때, 그러죠. 당신께서 오실 때가 됐군요.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어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자, 주님께서 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또 나와 더불어 먹고 먹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먹으리라.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식구가. 가족의 공동체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죠?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집이 있다는 게 맞죠? 맞죠? 그리고는 그 집 문을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세요? 흰 옷을 입으라고 하세요. 자, 눈치채셨나요? 집이 있고요. 밥을 먹고요. 옷을 입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세 글자로 의식주. 맞죠, 여러분? 집이 있고요.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서 흰 옷을 입고서 식사를 합니다. 의식주가 다 등장하네요.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걸까요? 신앙은 결국 삶으로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신앙은요, 우리의 삶으로 깊이 있게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증언되는 겁니까? 오늘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집에 있는 나의 배우자들, 자녀들, 그렇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무실의 식구들, 거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신앙의 실력은 증언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1년에 3-4번 만나는 사람하고는요, 나이스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이거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으로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너와 인격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의식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미지근한 시대 속에서 누구는 차가워서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누구는 뜨거워서 사람을 치료시켜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